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319쪽 신약 성경 319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25쪽 죄송합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참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라는 제목인데 조금 뜬금없는 제목 같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는 소비자인지 아니면 좀 더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생산자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은 소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주는 것 먹고 받는 것 대우받으면서 살면 편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산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행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교회는 그 속에서 강한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불려지기 원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직분을 다 없애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평하다,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직분을 없애고 그냥 형제님이라 부르고 자매님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고 싶습니까?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야읍 교회 속에 어떤 사람 같으세요? 지금까지 쭉 교회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소비자. 어떤 소비자일까요? 우리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늘 다니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을 내어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나의 삶의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로만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 속에서 주는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접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까? 대접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대접하셔야 돼요. 맞죠? 대접하는 게 유익하면 대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어찌 보면 대접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그 대접의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자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하게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또 교회 속에 많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생산자가 많은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산자가 많습니까? 소비자가 많습니까? 생산자가 많습니까? 곧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교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바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히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감정이 기쁘고 즐겁고 무언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무언가 생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수가 모여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한 개인 개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교회가 사실은 주님 앞에 부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오히려 야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 설교를 듣고 또 방송 설교 들으면서 참 저 교회는 너무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네. 와,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지루하고 설교도 길고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도 저런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교회 속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은 부흥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길든 짧든 지루하든 조금은 좀 이 메시지가 무겁든 그것을 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자꾸만 걸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만 좋은 말씀, 내게만 듣기 편한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떠돌이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교회가 이게 수직적으로 팍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이 교회에 있다가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여기 한 다녀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옮기자. 그러면서 함께 막 모여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부흥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회복돼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25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꾼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은 낮게 보잖아요. 그죠? 노동자, 일꾼하면
그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 좀 낮은 계급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바울은 무시당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뭘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일하라고 보내셨지 대접받으라고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 속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그래서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현위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요, 먼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울의 일꾼의 주된 목적의 비전이 똑같아, 확실한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뭘 한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막연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선함 속에서 그것이 나의 신앙 속에 일치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나를 들여서 내가 도구 되어져서 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이죠. 일꾼이 되고 난 이후에 일꾼의 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변화가 없으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되 어떻게 읽는 거예요? 겉핥기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 속에 이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꾼은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24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또한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괴로움이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저도 괴로우면 더 괴롭습니다. 왜? 육신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참된 일꾼은 그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내가 진짜 일꾼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은 고난 위에 더 육체의 고난을 더 쌓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더해서 그 괴로움을 내 육체에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집사가 돼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대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 받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안 받으면 돼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게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만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습니까? 이 마음이 생기면 사실 그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갈 때 더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늘 교회에 안 보이는 부분들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때로는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찬양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과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 속에 권위를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 속에 자기 이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과 충성과 봉사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름의 의의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의 봉사를 통해서 헌신했다면 그 헌신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이 이제는 저마다 주어진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고난의 자리에 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집사님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면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했듯이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전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진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하는 일은 크고 누가 하는 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휴지를 누군가는 보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보고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워서 버리지만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도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증거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의 봉사가 맞는지, 말씀의 삶을 이루기 위한 나의 충성이 맞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신앙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맞느냐를 보고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덧붙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힘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연합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진 그와 같은 성도가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의로워 보이고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도록 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겸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요, 일꾼으로 당하게 되는 이 괴로움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투덜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맡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육체 속에 더 많은 고난을 채우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래요. 때때로 섭섭하고 상처받고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인간인지라 사람이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초월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으로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더 강한 고난조차도 내 육체에 담아서 그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한 교회의 회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교회 속에 우리가 큰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잘 견디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을 잘 견디는 성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잘 견디는 성도야,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죠. 왜? 한층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한층 더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라, 내가 감당하겠노라. 언제라도 오라, 내가 고난 앞에 나의 삶을 내놓겠노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이 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이 부끄러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 때 그가 참된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봉사가 그저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여러분 여겨진다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진정으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교회 일하면서 계속해서 투덜투덜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에겐 없죠. 네. 교회 일 하는데 잘하세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계속 입으로는 계속 투덜대시는 거예요. 왜 내만 해야 돼? 왜 저 집사는 안 해? 왜 저 장로는 안 해?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고도 충성하고도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0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요 감사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면 금방 쉽게 지치고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시간 속에 쌓여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다 보면 오히려 새벽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진짜 기다려지십니까? 요즘에 우리 권사님 새벽에 나오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도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열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될 때 더 강력한 시너지의 일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켜서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품꾸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실패해도 그것은 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일꾼된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다시 교회의 일꾼은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앞에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소망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 영광들이 채워져서 놀랍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전 예배만큼 오후 예배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오후 예배만큼 수요일 예배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매번 드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새벽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볼릴 듯 일어나서 정말 새벽마다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끝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두가 생산자가 되어져서 우리 몸된 가야교회를 더 힘써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정말 일꾼된 삶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걸음대로 마음껏 힘써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 참된 생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